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겔 말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순서 하나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새로운 예루살렘 새 성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41장 말씀에 보면 이제 40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의 새 성전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41장에서는 조금 더 그 안쪽에 있는 성전 안쪽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4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 새 성전에 가게 돼서 본 것이 자, 요 부분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와 또 그리고 이 바깥뜰 그리고 북문 박석 깔린 땅과 방들 그리고 남문 그리고 안뜰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 북문 옆에 있는 노래하는 자의 방과 번제물 씻는 방,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을 쭉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전, 이제 요 성전, 요것이 이제 진짜 성전이 되겠죠. 네, 진짜 성전이 되는데, 요 진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원래 그 규빗이라는 단어는 규빗이라는 그 단위는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끝까지 요 길이가 이제 한 규빗이 되는데 여기에 요 손바닥 너비가 하나 더 추가된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한자라고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네. 그렇고 그것이 이제 한자 그리고 또 그것이 6자가 되면 하나의 장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6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2절 중간에 보면 그 중간 이후에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가 그 성전의 내부, 성전의 내부를 이야기하죠. 그 성소를 측량하니까 길이가 40척이고 너비가 20척.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이렇게 성소를 측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네. 요게 이제 이게 성벽이 요 바깥이 이제 성벽이 되고요. 이게 이제 성벽이 되고 그리고 성벽 안에 들어오면 이제 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 안에 이제 안뜰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 지금 얘기하는 A, B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겠죠.
여기가 성소가 되고, 그리고 요 A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여기가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4절 중간 위에 보면 지성소를 측량하게 되는데,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20척이고 너비가 20척, 정사각형의 방이죠. 예, 지성소는 정사각형의 방이고, 성소는 그것이 이제 더해진 직사각형의 방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그렇게 안쪽을 다 본 이후에, 안쪽에 있는 방들과 이런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12절에 보면 서쪽들 뒤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서쪽들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제 요렇게 성전에 보면 이쪽이 서쪽들인 것 같고, 이 서쪽들 뒤쪽에 있는 건물들이라는 것이 이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크기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벽들을 장식한 것이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그 벽을 구릅과 종려나무를 새겨 놓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종려나무와 함께 구릅들이 거기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구릅은 얼굴이 이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구릅들과 종려나무가 장식이 되어 있게 있던 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크기와 또 재질과 그런 모양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41장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봐서는 이게 그려지지 잘 않아요. 그래서 잘 와닿지는 않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신다는 것. 마치 지금 우리가 이 41장의 내용을 보고는 성전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지 못하겠죠. 하지만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리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딱딱 치수를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보고 그것을 이제 그릴 수 있었겠지요. 아마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머물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과 모든 성전에 쓰는 기구, 거기에 회막에서 쓰는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에스겔이 본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그 치수와 또 크기와 재질과 모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이 에스겔도 그 모세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것들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만큼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41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척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척이라는 것은 원래 규빗이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이제 요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손바닥 넓이 하나 더 추가된 요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척입니다. 한 척. 그래서 그 척으로 그 한 척이 6개 있으면 한 장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몇 척 몇 척 하는 것은 이제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서 이 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같이 에스겔과 함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42장에 가게 되면 42장에서는 제사장 방에 대해서 에스겔이 보게 되고, 그 방과 15절 이후에는 그 성전의 겉을 둘러싼 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에스겔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북쪽 뜰로 가서 거기에 있는 두 방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방이 아마도 보게 되면 자, 요 방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지금 노래하는 자의 방과 번제물 씻는 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북쪽 문, 요 북쪽 문을 양쪽에 양쪽에 있는 방이었는데 하나는 남쪽을 향한 문이 있고 하나는 북쪽을 향해서 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는 방이 제사장의 방이 아마도 이 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방의 크기와 또 모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남쪽에 있는 골방,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방과 이렇게 대칭적으로 남쪽에 있는 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10절부터 12절에는 남쪽에 있는 방,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남쪽에 있는 방, 두 방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그 방들을 가리켜서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거룩한 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방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제 그림에도 보면 많은 방들이 있고 이 성벽을 따라서도 방이 많이 있지만 그런 방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13절 중간에 보면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 중에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또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그걸 먹을 때, 제물을 먹을 때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룩한 방이라고 부르는 그 방에서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먹는가? 그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조의 제물을 거기에 두고 먹을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보면 거기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갈아입어요. 밖으로 나갈 때, 이 성전에서 밖으로 제사장이 나가야 할 때는 이 성전 안에서 입던 옷,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밖으로 나갔다가 밖에 볼일 보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그 방으로 와서 다시 성전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구별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이제 이 성전 사면을 둘러싼 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담은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이 결국 세상과 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그것이 구별되는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 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장에서는 이제 그 성전의 뭐 크기와 모양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가 몇 척이냐 이런 것들을 외우거나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 뭐 알면 좋겠지만 그것 다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4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러니까 동쪽 문, 다시 한번 또 그림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 동쪽 문에 이르게 되는데 이 동쪽 문, 그러니까 이쪽에 와 있는 것이죠. 이쪽에서 동쪽 문 쪽에 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이 보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에스겔 1장에서 보면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의 모습들을 묘사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과 같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에스겔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이 타락하고 우상으로 물들고 거기에서 온갖 정말 음란한 행위들이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지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43장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새 성전이죠. 새 성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모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그 이전에 묘사했던 그 모습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3절 끝에 보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된 모습 앞에 엎드린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 안으로 쭉 들어가시게 되고 이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이 안뜰에 들어오게 되죠. 네, 에스겔은 이제 여기에 오게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나가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말씀하시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것을 더럽히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지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땅에 엎드린 그것이 뭐냐면 경배죠.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면 번제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단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17절 끝에 보면 이제 동쪽을 향한 층계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이제 안뜰 성전 앞에 번제단이 이렇게 있죠. 번제단이 계단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 있는 번제단의 모습이 보이시죠? 번제단의 모습을 지금 이제 여기 13절부터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치수를 다 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단이 동쪽으로 나 있고, 여기 이제 성전이 보이죠? 성전이 이렇게 있고, 요 앞에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몇 층, 4층으로 되어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면 요 위에서 번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단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런 제단을 만들게 하고 그 제단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면서 그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에는 보면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 속죄 죄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의 제사,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나 나아갈 수 없죠. 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속죄 제사가 먼저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20절에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이렇게 발라서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그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또 부르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죠. 그러니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에스겔에게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하라라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 22절에 보면 그 다음 날에도 이번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 속죄 제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렇게 속죄 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사장의 방에서 이 제물을 먹는 것 가운데 이 번제물을 먹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속죄제나 속번제, 소제의 경우에는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는 24절에 보면 독특하게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25절에 보면 7일 동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5절에 보면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도록, 그걸 매일 반복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모든 날이 찬 후 다 7일 동안 마친 이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감사제. 감사제는 같이 그 제사에 모든 참여한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죠. 여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고 그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들이 제사하는 것까지 이제 4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4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번에는 이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또 성전의 모습을 보면 번제단에서 제사가 행해지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그것이 이제 43장에서 본 내용인데 이번에는 44장 1절에 보면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죠. 이 바깥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그죠? 동쪽을 향한 이 바깥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동문에 왔더니 보니까 여기가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닫혔더라.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여기가 이제 닫혀져 있는데 이 동문을 닫은 채로 두고 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이쪽으로 들어오셨죠.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이 문, 이것을 이제 닫아놓고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무나 드나드는 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 이야기는 이 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 하나님이 다시는 이 문을 통해 나가지도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3절에 보면 대신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닫혀 있는 여기 문이 닫혀 있는데 요 앞까지 이제 왕이 와서 여기에서 현관으로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이제 다시 또 그래서 여기 동문이 닫혀 있으니까 일로는 못 들어오고 북쪽 문을 통해서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뜰에 들어오지요.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 가득 성전에 가득하고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은 그 영광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원래 제사장을 레위 가문이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맡는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이방인 중에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벽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지금 몸과 마음에 할례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잘못된 것을 행하고 우상을 따라서 나를 멀리 떠났고 죄악을 담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됨에 충실하여서 충성되게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지만 다른 레위의 제사장들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직분을 맡을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성전에 들어갈 때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서 그 성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행하던 그 옷차림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차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7절부터 보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자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안뜰인데 요 안뜰을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이 방에서 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들을 때에는 어떤 옷을 입는가 하면 양털로 된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의 옷을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배옷으로 예, 세마포 옷이죠. 배옷으로 입고 18절에 보면 관도 가는 배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바지도 가는 배로 만든 바지를 입고 대신에 땀이 나지 않도록 허리띠는 하지 않고 땀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가벼운 하나님이 정하신 옷차림으로 입고 성전에서 일을 보도록 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8장에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차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부터 42절에 보면 배실로 속옷을 짜고 배실로 관을 만들고 그리고 42절에 보면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게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위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에봇 옷을 입고 또 뭐 여러 가지 패도 붙이고 뭐 흉패도 달고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겔서 44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여기서는 배의 옷으로만 입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완전히 밀지 않고 다듬는 것만 허락하시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 레위기 21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처럼 완전히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제사장이든지 그 안뜰에 들어갈 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한 채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술 먹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또 결혼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22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라. 그리고 꼭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22절 끝에 보면
제사장의 과부는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여인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의 과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 또한 그 제사장의 그 결혼에 대한 규례는 이미 레위기 21장에서도 이야기하신 바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레위기 21장 7절과 13절, 14절에 보면 뭐 부정한 여인과는 안 됩니다. 이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은 안 되고 이혼당한 여인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44장 22절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의 과부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인데 그들과 결혼하는 그 배우자 또한 거룩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이니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야 알아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의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재판도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판결해 주기도 했어요. 다른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그 백성 가운데 이제 판결할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9절에 말하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가서 그들이 판결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판결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당연히 24절 오늘 보면 24절 끝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25절 26절에는 시체를 가까이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일을 부정한 상태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또 예외사항이 이제 부모나 자녀, 형제,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는 괜찮다. 그런데 그 외에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7일 정결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7일을 더 지내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또한 레위기 21장에 보면 그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다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있다. 그런데 그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나누어 가지고 그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을 또 가문별로 다 나누어 가졌죠. 그렇게 나눈 그 땅이 기업이 되었는데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서 따로 성을 구별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땅을 주진 않았습니다.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끝에 말하죠.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그 레위 지파의 분기시요 내 기업이니라 말씀하셨고, 신명기 10장 9절에서도 여호와가 그의 그 레위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 사독 자손 중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이제 29절부터 나오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그들이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 그 헌물하는 그것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30절에 보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각종 거제 제물,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는 그 제물은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30절 중간에 보면 첫 밀가루 또한 제사장이 갖게 되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받으면 그냥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이제 제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30절 끝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제물을 드려진 사람들에게 위해서 복을 내리도록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도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사장 축도가 나오죠. 그 제사장의 축도가 바로 그렇게 제사장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23절에 말씀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25절, 26절에 이렇게 축복 선언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권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재물을 받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31절에는 그러나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성전이 처음에 달라졌죠. 새 성전. 하나님께서 다 무너진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그 다음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을, 그 성전과 하나님의 모든 예배와 그런 것들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온전하게 완전히 새로운 예배가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날마다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품어주셔서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